이사벨은이고 49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52장 동안요. 시온 종말의 영광에 대해서, 복된 좋은 소식에 대해서, 시온산 통치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점은 당신 택한 백성을 인도하시는 여호와께서는 처음에는 어려운 시련과 억울함을 당하게 하시나 결말을 좋게 하셔 지극히 높은 왕권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을 가르쳤는데요. 하나님은 선한 멸악간에 세상 만물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택한 종은 참으로 시련 끝에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략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형통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시련과 연전 속에서 인정받는 인격이 되어서 결국은 시온의 무리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역사에 들어가서 남은 백성에 대해서 완전한 율무고통 질병 재앙 없는 그러한 사명이 없는 완전한 에덴동의 축복을 천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들은 그걸 잘 믿고 의로 받고 끝까지 견뎌서 승리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략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되면 정한 때가 하나님의 이룰 때가 오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이 있죠.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입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스라핀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택한 자는 어려움을 당할 때 각성을 한다면 필요 없고 승리하게 하는데 환난도 있고 고생도 있지만 멀멍할 수밖에 없는 두려운 일이 있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제 시온의 무리가 임마누엘 역사에 나오는 무리가 나오는데 그래서 인간 종말에 심판할 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무리를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무리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마치 다윗과 함께해서 결국은 다윗 왕을 건설했던 것처럼 인간 종말에도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이런 말씀 순종하는 분들로 시온의 무리로서 시온 땅 통치는 천년왕국을 뜻했는데 천년왕국에 많은 왕이 오시는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게 해서 많은 왕을 다스리는 안식대에 이룰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말인데요. 그걸 잘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부 종파에서는 깨어라 파수대 이런 것도 전했는데 실제는 시대적으로 어느 때고 어떤 신앙 준비가 되고 어느 때 주님의 재림의 심판이 와서 어떻게 구원하고 어떻게 구원하는 역사를 알아야 될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평을 얻기 위해서는 원수를 다 없애는 때가 오는데 원수를 다 없애는 것이 바로 마귀 세력을 없애는 것이 심판의 역사다. 마귀 편에 드는 자들은 같이 망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시온산에 들어갈 선전하게 들어갈 자들에게는 이렇게 각성받고 이제는 완전한 승리를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삶이 있는데 그 삶은 바로 이해하는 것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문제 해결받는 완전히 변론의 말씀을 듣고 충성하신 자여 이를 맞음으로 변화승천하는 이런 축복을 바르게 되고 또 남은 백성에 대해서 레위자 보호수 인도받는 이 축전을 봄이 돼서 보호자에서 보호받다가 저희들 영접하여 이제는 세계적인 역사를 통하여 세계적인 통일의 역사를 통하여 천국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많이 각성받을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자칭 유대인인 불의한 격권 속에서 나와야 되고 속하되고 뽑게 된 바벨론 세력에서 나와야 되고 정권과 격권에서 나와야만 시온의 무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이것도 정한 때가 있죠. 항상 여러분들이 신앙의 종류는 정한 때가 언제냐 20세기 후반에 하나님의 부패된 것을 깨달으시고 이제는 예제장관에 예수님이 1세기에 오셔서 AD 30년에 부활승천하심으로 은혜시대를 열어서 이제는 천국 백성을 삼는 시대가 은혜시대인데요. 근데 초림과 재림은 2000년을 예정했기 때문에 21세기 초에 나와서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복음과 새로운 종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재림을 영접하는 복음의 역사를 실행될 때가 오는데 이때 잘 깨닫고 분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은 우리가 온전히 삶을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삶의 변화가 없고 신령의 통에 변화가 없는 그런 종교생활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그리고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합당한 변화받는 삶이 되고 그것이 합당한 열매를 돼야 그것을 바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힌드루마비, 심하고 예복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을 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옳은 행실로 바로 신앙 신부단장이 되기 때문에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잠든 영혼을 깨우치는 때가 오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20세기 종말에서 21세기에 넘어들어서 그런 때가 지금 도래한 것이고 이제는 모든 것이 예비되고 준비돼서 모든 영이 성취돼서 마지막 한일의 전선만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것이 된 겁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청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이왕에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였었고 아수르인은 공인이 그들을 압박하였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할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 가난한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신 자가 나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은 죄에게 팔렸다 이 말이죠. 하나님에 속한 자들인데 죄에 팔려서 마귀에 속한 자들이 됐죠. 그들을 값이 속량시킬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것이 독생자 예수 등의 보혜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낳는 시대가 2000년 동안 진행이 되었죠. 그런데 빼앗겼던 에덴은 다시 찾아주기 원하셔서 이런 원죄자 문제를 다시 해결받게 하심으로 이기는 자들과 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는 세계 축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세상에서는 그걸 싫어하니까 왜 그렇습니까? 마귀 세상에 대해서 마귀는 참된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서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걸 싫어하죠. 자기들은 무조건 가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주 싫어하죠. 그래서 세상 정권으로부터 교권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당하는 것인데 이것이 무슬림의 공산당 정권에 의해서 많은 순교자가 나오고 걔가 핍박을 받고 또 세상은 반기독적인 사회가 돼서 참된 신앙을 하기가 어려운 때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참된 신앙의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믿고 결국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시온의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때가 되면 아까도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얘기가 없을 것이다. 할례받지 않은 자는 뭘 뜻했을까요? 구약에서는 이방이 바로 할례받지 않은 자죠. 그럼 지금 신약에 와서는 뭐가 할례받지 않은 자가 될까요? 예수를 믿는 자가 또 믿지 않는 자가 이방이 되고 할례받지 않는 자겠지만은 무슬림 공산당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이방 중에 이방이고 또 이 시대에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고 기의 할례를 받아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바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기가 있어야 할례받은 자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 결국은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세제 축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죄 짓기 전에 축복했던 에덴동산의 아담과 축복받았던 에덴동산의 축복을 다시 받게 되는 것이니까 죄 있는 자들은 죄가 해결받지 않는 자는 같이 멸망해서 그들은 이 땅에 같이 살 수가 없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속한 자는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된다. 예수님은 내 아는 내 음성을 듣는다. 거기 말씀하셨죠? 이 시대도 참된 진리의 말씀을 참된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할례받은 기가 돼야 하나님에 속한 자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값을 완전히 구속하는 역사를 진행하게 하셔서 완전한 죄가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때 충성까지를 다해서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충성한 자는 왕권을 주고 순종한 자는 백성을 삼고 해서 완전 성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봐도 에덴동산 회복이고 이제 천년왕국에 예수님께서 만행왕으로 가시는 시대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받기까지는 많은 수모를 받고 여시천대도 받고 무시도 당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걸 참고 나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가 나중에 승리하게 된다. 이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시온의 무리는 세상적인 눈에는 아주 보잘것없고 실패한 것 같이 보인다. 이 말씀이 참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기가 참 쉽지 않겠죠? 첫 번째, 이사야 29장 4절 5절에서는 뭐라 그랬냐? 네가 낮아져서 말하며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낮게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10천만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칩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세면 티끌 같겠고 강판자의 무리는 불려가는 겨 같은 일이니 그 일이 경각간에 갑자기 이룰 것입니다. 그렇게 됐거든요. 그게 시온의 무리인데 미친 자의 말을 듣고 미친 자는 그런 칭함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티끌에서 칩거리는 것처럼 아주 이제는 미약하고 부족하고 멸시천대를 받지만은 경각간에 승리할 때가 오는데 세상의 권세가 오히려 티끌 같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이러는 것을 다 뒤집는 시대가 심판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 41장 14, 15절은 진영 같은 야곱이다 그랬죠. 진영 같은 야곱은 아주 벌레 같은 야곱이다 이 말이죠. 근데 야곱은 3,800년의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인간 영혼의 말세의 종을 야곱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서 2,700년 쓸 때는 야곱은 죽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1,000년 이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야곱에 대해서 예언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여러분들은 예언서가 인간 종말을 중심으로 쓰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이런 일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심판 때가 올 때가 오는데 그때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듣게 하는데 경고의 말씀을 듣게 하는 자들이 왕국권을 이룬다고 주님께서 말하는 그의 의와 그의 나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지요. 이 시대 하나님의 의는 잠든 영혼을 깨워줘서 이제는 신부단장으로서 지금 영접함으로 완전 축복의 나라인 에덴동의 축복인 생명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 천주 왕국이다 이렇게 표현된 거죠. 그런 일들이 부족을 이제 심판할 때가 올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고 모르는 때가 올 것이다. 이럴 때가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7절, 8절이죠.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종은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시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고 들을지어다 너희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주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 눈이 마주봅니다. 여기에 참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 그랬죠. 복된 좋은 소식이다. 복된 소식만이 아니라 복된 좋은 소식이죠. 복된 소식은 이제 복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요한 받는 사복음서가 바로 복된 소식이죠. 근데 복된다 더 좋은 소식이 오는데 죽전꽃을 시작하고 주물 아파장고 별성천하여 이는 눈물 고통 질병 사망이 없는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이 소식을 전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 했어요? 이거를 아름다운 소식이다 그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는 아름다운 소식이 3번 등장하는데 이걸 잘 분별해 못하니까 이단시하고 잘못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뭐합니까? 주 여호와의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그러한 자가 아름다운 식을 전하려 하게 하심이라. 이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읽으시죠. 근데 뭐라 합니까? 이 말씀 너에게 오늘 응했다 보니까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쫓겨내서 죽이려고 땅 떨어지게 밀쳐내려고 했죠.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식을 전하러 온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61장 1절 2절에는 신은혜가 이제는 은혜해라 그랬는데 천국복음과 말세복음이 있다. 초림주를 영접하는 복음이 있고 심판주를 영접하는 복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주의 역사를 먼저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은혜를 전했다. 천국복음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는 인간영혼이 되면 다시 세계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전할 때가 오는데 이것이 신은의 날, 심판의 날의 복음이다. 그걸 또 다시 죽전고 세시대 가기 때문에 그것도 아름다운 소식인데 말세복음입니다. 또 계시록 10장 6절에서는 이거를 죽전는 복음이라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죠. 재림의 주가 올 때 죽지 않고 세시대가는 영원권의 구원을 받아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노아 때도 마찬가지고 또한과 고멜 때도 마찬가지로 살아서 남은 자들이 시가 되는 거죠. 그런 복음을 받게 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응해서 20세기 중반에 종말이죠. 20세기 종말에 그런 복음이 전해지다가 21세기에 오면 다시 아름다운 시가 되는 자가 한 명이 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감서 1장 15절인데요. 나감서 1장 15절에 보면 볼지어다 아름다운 시를 보하고 화평을 취한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여기 보면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 네 가운데로 통용하지 아니라. 악인이 진멸된다 그랬죠. 악인은 뭘까요? 하나님이 없다는 무슬림을 공산당 세계고 그걸 동조하는 세계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죠. 인간의 말에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벌 받다는데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악인이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악인이 바로 공산당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아버지 회개치 않으면 죄인이고 회개하면 의인이 되는 것이죠. 회개치 않는 이 악인과 죄는 전멸당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 아름다운 식으로 전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1300년 만에 마지막 다림체질로서 청량한 역사를 증명해서 알고 모르는 역사를 뜻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진리가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문문 그대로를 전하는 쪽이 나오면서 심판 뒤에 다림체의 역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듣고 순종하면 알고교 그걸 순종치 않으면 이제는 쭉정이가 돼서 환란에 빠지게 되는데 환란은 바로 적그리스도 같은 자는 호삼자만을 뜻했고 호삼자만은 심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죽이는데 심승의 표를 다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한 명도 없이 그 자기가 용서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이 16장에 이제는 대접장에 기록받다가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복된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런 일을 때 우리가 아주 기뻐하는 자들이 나온다 이 말이죠. 이건 이제 시온의 말이죠. 9절입니다. 또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바라며 함께 누릴 자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의뢰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다 함께 이제 기뻐할 자가 본을 받은 자들이겠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함께는 시온의 물이고 인간의 역사가 내 땅의 편만이라 하는 말씀처럼 이사 8장 8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12장 1절에도 보면 네 대금 미가엘이 네 민족을 호위하리라고 했죠. 환란장 심판 때 천사를 통해서 함께는 시온의 물이 또 함께하는 인간의 역사에 보관하는 무리가 나온다 이 말이죠. 이것의 최종 알곡으로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마지막 다림질을 전할 때 시온의 무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알곡을 모는 무리로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알곡은 창고에 놓고 가라지는 불에 태운다 그랬죠. 좀 이단과 탈선된 이런 단체들 음료 정권과 병이 바로 이러한 가라지를 모으는 때다 극성을 부리고 있죠. 그것이 기독교적인 사회에서 흑암에 빠진 자들의 삶이고 거기에 속하지 않고 고별된 삶을 해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고별된 삶 속에서 이런 읽고 듣고 지켜서 언제적인 흐르는 깨끗한 머리가 바로 시온산 통치를 들어간다. 시온 당투는 천연왕국을 뜻한 것이고 이스라엘 회복은 마지막으로 에덴동 회복으로서 천연왕국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깨달아야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 백성들은 의로하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였다. 그렇죠? 완전히 제사함을 받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지금까지는 자범죄만 해결해서 영원만 받았지만 인간 종말의 역사는 언제까지 해결해서 죽음이 없는 세세 축복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온의 물이라 하고자 하는 게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용접하는 때가 와야 된다. 이 말이죠. 이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 줬으므로 모든 땅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렇게 되면 열방의 목전에서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다 그랬죠. 세계적인 구원의 역사를 펼치게 되는데 많은 시온의 무리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축복 주는 때가 오는다. 이것이 알고 봐서 새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세계적인 구원을 받는 때 이때는 영구원 시대가 아니고 육체구원 시대다. 또 가족적인 축복의 시대다. 가족적인 전면을 당하느냐 아니면 축복을 받느냐 하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인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인데 그걸 가르는 기간은 1300년 반 마음살 뺏기는 남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각성받아야 될 때가 온 것이고 이걸 알아야만 아까 했듯이 깰지어다는 말씀대로 깨어나지 않으면 얘는 잠든 영혼이 돼서 심판 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때다. 이 말입니다. 이걸 깨울 때가 대부분 언제 깨운다 그럽니까? 아침에 이제 하신다 이렇게 했죠. 이사 50장 사례도 보면 뭐라 그래요? 아침마다 학자같이 깨닫게 하시고 학자같이 가득게 하신다 그랬죠. 이것이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이 바로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말씀의 진리를 한줄에 맞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변론은 성경에 누가 한다고 되어 있나요? 이사 3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서시며 심판하러 서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하시다 그랬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입법자도 하나님이시고 진리를 전해주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웅을 가진 인간을 들어서 쓰니까 하나님 대행자를 쓰일 시대적인 사명을 통해서 하신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한 종이 바로 계시록 11장 소리는 두 증인 권세 받은 종이다. 두 증인 권세 받은 종 중에서도 첫 번째 나오는 다름질을 지은 종이다. 자신의 사명이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세기 나온 많은 이단과 탈선된 자들은 다 예표적인 거고 거짓 선지자고 21세기에 정한 때 나와야 정확히 깨닫는 때가 온 것이고 참 알고 모르는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이걸 참 분별하기가 어려운 때가 온 것이죠. 그거는 예언의 말씀을 잘 살펴서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 보게 될 때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는 신원의가 되는 아예 모르는 때에 순종하야만 그 일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는데 이때 우리 보고 뭐라 그러십니까? 떠나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11절입니다. 너는 떠날자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을 만지지 말자다. 그 가운데서 나올자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데요. 서로 정결 깔자다. 구원을 바라본다면 불의한술에게서 나와야 된다. 또 음료 정권과 격언에서 나와야 된다. 음료 정권과 격언은 뭘까요? 하나님의 대적인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을 협상 세력으로 또 그를 용납하는 세력을 뜻했는데 음료 정권은 WC나 WE나 NCK처럼 이런 단체로 나와서 에키마니클 운동이나 뭐 엘리멘트 운동, 별 운동을 다 하죠. 세계 종교를 통합하고자 하는데 그들은 바로 불의한 세력이거든요. 그리고 다원을 주장하는 것을 용납하면 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방 종교나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은 함께할 수 없는 무리들이죠. 그것이 바로 심판의 패전자가 된 자들이다. 거기서 나와야 된다. 법적 격권은 또 뭡니까? 좌파 정권이 되어서 친중, 친공산당, 친북 이러한 친소련 정책 이런 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마귀들에게 협상해서 그 자들을 멸망할 자들인데 그 중에서도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알고 그걸 보고 쭉정이는 이제는 불태울 때가 되는데 쭉정에 속해 있다면 당연히 죽겠죠. 그래서 자꾸 떠날 자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부정한 자들을 이제 함께 하지 말고 여호와의 기울을 매는 자. 여호와의 기울을 매는 자는 뭡니까? 옛날에 레위 족속이죠. 레위 족속은 사명자를 뜻했죠. 이 사명자가 일반인 4,000명이 이 시대의 사명자입니다. 무슨 사명을 할까요? 다신의 연에서 결국 전든 영을 깨우쳐서 여러분 남은 나온 백성으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사명자죠. 그것이 바로 인만인 4,000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늦음이 성령을 받아야만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데 늦음이 성령을 지금 구하지도 않고 또 늦음이 성령을 원하지도 않고 이러니까 참으로 큰일 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깨닫고 이제 순종하야만 늦음이 성령을 받아서 원죄자문을 해결받고 세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는 그는 아주 급하게 역사를 하는데 이것이 전선물의 역사죠.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후회하시니 내가 황급히 나오지 않으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용기 있는 사람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시온의 분인데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앞과 뒤를 다 행해주고 또 보호해주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 이 말이죠. 마치 애굽에서 모세가 10가지 작으로 발을 굴복시켜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 홍해에 그 애국 군대를 수정시키고 광해 생활을 통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불기둥으로 역가움을 인도하고 보호하셨죠. 그런 역사가 인간적으로 다시 또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에 시온의 우리에게 혼란이랑 심판하는 전쟁 보호와 인도함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예비처와 보급처다. 이것은 남은 종이 남은 백성이 가야 될 시온의 무리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성경이 참 많죠. 이가서 2장 13절에도 보면 그들이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사 58장 8절에도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가 급속하시며 내 의가 앞에 항하고 너가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시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시대의 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잠든 영혼을 깨우쳐서 신부단장시켜서 셋이 축을 주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일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하나님 절대적으로 인도를 책임을 있는 우리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을 하나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 4장 5절 6절에 보면 얘는 뭐라 그래요? 먼저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이제 구름을 쉬운 사람과 모든 집회에 구름과 연기로 밤이면 화양과 빛을 가지고 이는 전적인 보호를 인도하는 그런 집회, 그러한 단체가 나온다 이 말이죠. 이것이 전사면에 알고로 모아진 자들에게 대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는 시온의 무리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반드시 속해야만 교단과 격파가 상관없이 여기에 속해야만 알곡이 돼서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가기까지는 성무적인 종들은 얼마나 고생이 심하냐 13절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어서 저렇게 종되더라 이렇게 형통하게 되는 때가 오는데 그전에는 너무나 힘든 과정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 왕을 삼고 세상에 왕을 삼는데 그들이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게 되느냐 그것이 14절 15절이죠. 보세요. 이 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요란이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정포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하시니라 그랬죠. 이 왕은 그들이 어리 타인보다 상하였다 그 인생보다 상하였다 사람들이 알지 못할 정도로 시련과 연단 속에서 특별히 성자 때는 고생을 많이 겪었다 이 말이죠. 마치 요셉이 쫓겨나서 고생을 하다가 둘째 어린 치자가 된 것처럼 또 야곱이 또 형에게 쫓겨나서 20년 동안 결국은 봉사를 해서 여인의 아내를 얻어서 12지파를 위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했던 그런 길을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언제 일말씩 의견한다고요? 21세기 초에 응해야 이것이 정상적인 때다 이 말입니다. 성경 말씀은 시대도 맞아야 되고 때도 맞아야 되거든요. 미리 전해도 안 되고 나중에 늦게 전해도 또 안 되죠. 이걸 여러분이 잘 분별할 때가 지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서 참된 시온의 무리는 예언대로 되어지는 삶 속에서 이런 복을 받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께 승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5절에도 이 시온의 무리가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그런 시련도 있다 이 말입니다. 전에는 네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네게로 친하는 자가 없었으나 이는 내가 너로 영영 아름다워 대대 기쁨이 되게 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사야 60장 19절 20절에서는 바로 뭐예요? 네 영광의 빛으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또 천년왕국이 이제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만민이 흑암에 어렵던 그때 죽지 않고 세세하고 수행하고 그런 성자는 말씀의 빛을 전하는 종에게 그런 영광을 주게 되는데 그 전에는 시온의 우리가 아주 극심한 시련과 연단을 받아서 어느 누구도 복받고 구원받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무리가 다시 나타났다고 한다. 이 말이거든요. 마치 예수님 십자가 못 받으러 가시는 것이 승리의 길인 것은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 이사야 53장처럼 이사야 십자가 못 받을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히면 마귀가 승리한 줄 알았더니 그게 지는 일이었죠. 인간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한 격분과 불의한 정권에게서 쫓겨남을 당하고 멸실체를 당하는 것이 승리하는 길인 줄 알지 못했는데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 된다. 모든 예언서 기술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영적 원리를 알지 못하면 시온의 무리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들은 이걸 잘 분별할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신이신 동시에 영원을 주기 위해서는 억울한 사정을 통과시켜서 남은 대로 세세만까지 축복을 주고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것이 시온의 무리요 임마누엘 역사에 표만한 단체가 되는 무리다. 그것은 천선년 만에 40절 동안에 알고로 모아지는 일이다. 알고로 모으는 과정은 신변의 사람들은 이해의 말씀을 전할 때 이해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원죄 자문제를 해결해서 남은 점 남은 백성에 대하여 세계 축복을 주게 하는 것이 하느님의 축복의 방법이고 구원의 방법이다. 이걸 이 시대에 분별하는 것이 참된 진리를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자손만대 축복을 위해 쓰는 복된 시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읽고 듣고 해서 원죄자문제 해결받음으로 자손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